4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합독하실까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이 감동이 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 위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축복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지금 멍해가지고 조금 좀 이렇게 당황도 하고 좀 그래요. 한번 좀 집중해 주시고 또 최선을 다해 볼게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함으로 3,000명 또 5,000명이 회개해서 지상의 교회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중세시대쯤 와가지고 교회가 지금 말씀에서 많이 벗어나요.
그래서 자꾸 세속적인 게 교회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이득을 위한 교회로 이렇게 떠나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 또는 존 칼빈, 찌빙글리 이런 분들이 분연이 일어나서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원래 교회로 회복을 하자 하고 교회를 개혁하는 운동을 벌입니다. 그걸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새로운 교회를 탄생시키는데 그 교회가 뭐냐면 리폼드 처치예요. 개혁 교회.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외쳤던 모토가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어거든요. 오직 성경,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에 치장하던 모든 촛대를 다 없애고 그 다음에 강단에 있는 십자가를 다 제거하고 그리고 절기마다 앞에다 색깔을 바꿔가며 걸어놓는 그런 것들도 다 걷어내고 그냥 강대상 하나 놓고 말씀만 선포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강대상에 십자가가 없어요. 왜? 우리 교회는 리폼드 처치이기 때문에 개혁 교회예요. 두 번째 모토가 뭐냐면 솔라 피데예요. 오직 믿음. 인간의 행위는 믿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지 행위가 믿음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믿음은 인간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두 번째 모토가 바로 솔라 피데예요.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세 번째 모토가 뭐냐면 솔라 그라티아예요. 오직 은혜. 이걸 우리는 선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앞에 설 수가 없죠. 왜? 모든 것이 은혜로 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기 때문에. 네 번째 모토가 뭐냐면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이 앞에 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자는 예수님 뒤에 숨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나타나야 되고 주님이 높임을 받으셔야지 돼요.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 솔리데오 글로리아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런데 중세시대는 사제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영광을 사제들이 가로채요.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리폼드 처치예요. 개혁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가톨릭이 아니고 리폼드 처치예요. 개혁 교회예요. 그럼 우리는 이 5가지를 모토해야 돼요. 됐어요? 다시 한번 점검할까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근데 여러분들 지금 현대의 지상교회를 보면 어때요? 여러분이 볼 때 리폼드 처치 같이 보이세요? 어떻게 보면 중세시대 때 교회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는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이루어낸 리폼드가 여전히
그 폼을 견지하고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냥 모방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언제부턴가 믿음이 아닌 인간의 행위들이 앞장이 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들의 열심이 교회에 가득 차버리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오직 목사와 교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교회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관심이 오직 나에게 속하죠. 내 구원, 내 출세, 나의 성공, 내 영광, 내 보람. 제가 어저께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자꾸 우리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 탈피하자. 이주 노동자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만이 아니고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축제에도 자꾸 외연을 확장해서 제가 자꾸 초대를 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과 내년부터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따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근데 한 선교사님이 참 겸손하게 제 아내가 설교를 한 달치를 지금 매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 설교 원고를 읽고 난 다음에 이분이 놀라더래요. 아니 성도들하고 말씀을 이렇게까지 나누느냐고. 근데 본인이 원고를 읽어보니까 본인도 성경을 모르는 것들을 목사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하게 배우겠다고. 그리고 자기의 사역하는 지역에 바로 말씀을 가지고 선교하는 그런 사역을 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성도들을 뚫고 들어가세요. 좌우가 날카로운 검과 같은 말씀이 들어가서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 사람들을 찌르고 쪼개버려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이 5가지의 모토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견지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이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복종함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4장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은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2일 후에 라고요.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일은 뭘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3장 22절까지의 내용을 이야기해요. 자, 반모섬에 유배를 가 있는 요한을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걸 첫 번째 환상이라 그래요. 그 첫 번째 요한이 보았던 환상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3장 22절까지예요. 그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지상교회에 대한 거예요. 이 지상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2달 동안 7교회 공부했잖아요. 그죠? 지상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예요. 누구하고? 사단과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2000년 역사를 들여다보면 교회는 2000년 동안 전투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안에서도 밖에서도요. 교회 안에 알곡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교회 안에 양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염소들도 섞여 있어요. 이 가라지가 알곡을, 염소가 양을 공격해요. 근데 여러분들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염소는 뿔이 있어요. 근데 양은 공격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속절없이 당하기만 해요. 그래서 양의 털이 뜯겨나가고 살이 찢겨나가고 피로 범벅이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만 이런 아픔이 있는 게 아니고 밖에서도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 가운데 진짜 성도들이 견지해야 될 게 뭐예요? 양들은 아무런 공격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물으면 물리고 핥히면 핥힘을 당해요. 그런 가운데 양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지상교회가 싸우는 싸움이에요. 성도들이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피곤해요. 이게 한두 번 하고 끝나면 좋은데 지상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 쉼 없이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한을 데리고 열린 하늘문을 향해서 하늘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하늘에서 두 번째 환상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요한을 데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보여준 두 번째 환상이 뭐냐면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이 지상에서 이렇게 많이 어려움을 당하잖아. 근데 너희들은 공격 무기가 없어서 당하기만 하잖아. 근데 너희들은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은 인내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내해야 돼요?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완성된 교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이 완성된 교회로 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아니?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은 4장 1절이 2일 후에로 시작해요. 할라우로 메타 타우타예요. 첫 번째 환상을 보여준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요. 에이돈 카이 이두. 제가 이 설교를 2년 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은 조금 편안하게 요걸 조금 수정하고 보완해서 오늘 설교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눈이 내려서 길이 미끄럽지만 1시간 산책을 하면서 이 설교를 계속 묵상하면서 그리고 산책을 하고 오늘 설교를 해요. 2일 후에 첫 번째 환상을 보여준 후에 예수님이 에이돈 카이 이두해요. 야, 요한아, 내가 네게 보여주는 것을 보아라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본 것을 교회에게 써서 보내. 그래서 그들도 보게 해.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본 설교자는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성도들에게 설교할 수 없어요.
확신에 차서 외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따 결론에서 얘기할 거지만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죠. 하늘이 열린 걸 봐요.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시간 속에서 그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세계 속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에 열린 하늘을 봐요. 그리고 열린 하늘 너머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을 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봐요.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못 봐요.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탄식을 하죠. 내가 보는 것을 여러분들도 좀 보라고. 지금 요한이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는 예수님에 의해서 하늘로 올리움을 받고 주님이 보여주는 완성된 교회를 봐요. 그리고 내려와서 지금 전투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인내하세요. 승리하세요. 완성된 교회가 있습니다. 머지않아 여러분들은 그 완성된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교회들은 이 요한이 써준 편지를 볼 때 뭘 받을까요?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 조금 더 인내하자. 격려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 힘을 내자. 곧 끝나. 이 전쟁 곧 끝나.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바로 똑같은 위로와 격려를 받기를 축복을 해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교제할까요? 곧 끝납니다. 인내하세요. 한 번 더요. 승리하세요. 하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에 의해서 요한이 보았던 완성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똑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이 첫 번째 본 건 뭐냐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문이 열려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12절 한 절만 빼놓고 요한계시록 안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열린 문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만 복수예요. 그래서 주석가 모리스는 하늘을 어떻게 주석을 했냐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처소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계신 처소에서 인간들로 하여금 당신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에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 열린 문이라고 하는 할라어 어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디라 에네모 그메네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완료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완료 분사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요한이 볼 때 열렸다라는 뜻이 아니고 요한이 보기 전부터 이미 열려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문이 언제부터 열렸냐면 창세 전부터 열려 있었어요. 왜요? 우리의 구원이 창세 전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미 우리에게 이 문을 열어놓아 주셨어요.
요한은 바로 열려 있는 문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른편 강도를 데리고 이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 거죠. 그러므로 이 열린 문은 구원의 문이에요. 승리의 문이에요. 유일무이한 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다른 문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서 거할 하나님 나라, 완성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 맛만 조금 보자고요. 집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다 보면 하나님 나라, 완성된 교회가 어떤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은 일부분만 보자고요.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게 언젠가 우리가 들어가서 거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열린 문 너머에서 한 음성이 들려요. 그 헬라어 어구를 보면은 헤포네로 되어 있어요. 이 포네라는 단어가 음성이라는 단어고 해는 정관사 더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여러 음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한 음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요한에게 하셨던 그 음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한 번 들어서 알고 있는 음성, 참 친숙한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요. 첫 번째 예수님이 요한에게 했던 음성의 내용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장 11절이에요.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이게 요한에게 들렸던 그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 첫 번째 음성이 또 들리죠.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20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억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수님의 익숙한 음성이 요한에게 두 번째 들려요. 근데 그 음성의 내용이 뭐냐면 요한아 이리로 올라와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올라오라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부정과거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서 부정과거 명령형을 쓸 때는 언제 쓰냐면 어떤 다급한 상황에서 특별한 행동을 촉구할 때 이 문법을 써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와라라는 이 말씀은 지금 하늘로 요한이 올라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이름을 의미해요. 요한아, 지금 빨리 와. 지금 시급해. 너 빨리 이거 봐야 된다.
그래야 지금 지상에서 전투하는 성도들, 지금 막 핥히고 찢겨서 피를 흘리고 지금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줘야 돼. 아주 다급하게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여기 마땅히 될 일이라는 게 뭐냐면 반드시 성취될 일. 그 반드시 성취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돼.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죠. 이거는 모형이고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그림자의 실체가 신약에 나오죠. 그래서 성도인 나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죠. 그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할 것임을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믿으세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 그래요. 그런데 70년대, 80년대 한국의 기도원 운동이 많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기독교를 착각했어요. 뭘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그래서 기도해서 뭐 환상 보려고 하고 기도받아서 병 고침 받으려고. 왜? 체험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주님이 보여주셔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셔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계시를 통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이 성도들이 깨어있기를 바라요. 왜? 주님은 도적같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에 계시된 내용을 하나님을 통해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 우리는 인내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요한이 큰 나팔 소리와도 같은 음성에 이끌려 성령 안에서 하늘에서 본 것이 무엇이에요? 첫 번째 본 게 뭐냐면 두 번째로 하늘에 보좌가 있는 것을 봐요. 이런 의자가 있어요. 이런 거는 아니겠죠, 그죠? 보좌가 있는 것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2절을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릴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4장 2절에 보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헬라어가 뭐냐면 이두예요. 보라.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이 본 후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님 안에서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라고 하는 헬라어 어구가 어떻게 되냐면 보좌의 하늘이 이미 놓여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늘이 먼저가 아니고 보좌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는 단어가 나올 때 태초 전에 하나님만 계셨어요. 우주도 없었어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설명이 안 돼.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그때 태초에가 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이미 하늘이 있기 전에 보좌가 먼저 있어서,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선제설을 이야기해요. 우주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존재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리고 베풀었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에케이토예요. 이 에케이토는 케세마이의, 용서하세요, 3인칭 단수 미완료 중간태 직설법이에요. 이것도 무슨 뜻이냐면 그곳에 있었다. 보좌가 그곳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보좌가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있었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었던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보좌는 뭘 이야기하냐면 통치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얘기하지만 이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신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면 왜 아프리카 사람들은 저렇게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은 부당해요. 왜 하나님 우리는 선택하시고 저 사람은 선택 안 하셨어요? 왜 우리는 구원하고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세요?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고 통치권자이심을 알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해요?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보좌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온전한 주권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항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어떤 흙으로는 귀 쓸 그릇을, 어떤 흙으로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니? 그건 흙에게 권한이 있는 거 아니야. 흙이 토기장이에게 나를 귀 쓰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요청할 수 없어. 그거는 토기장이의 주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에 대해서 인간은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인정하세요? 요한은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에 보좌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 아, 만물의 주권자와 통치권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옮아감이라.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요한이 본 것을 같이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권에 대해서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런 성도의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고백되는 게 뭐예요?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뭔데? 여러분들이 저의 과거를 몰라서 지금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고 당연히 목사할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저를 알잖아요. 저는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자, 3절을 같이 볼까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요한이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 기록했어요.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성경 조금만 띄워주세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요한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본 다음에 교회에다 그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소개했어요? 벽옥과 홍보석으로 소개해요. 의인화해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요한이 하나님을 딱 보고 벽옥과 홍보석으로 했다는 것은 우리가 뭘 유추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존귀하심. 그분은 존귀하신 분이고 광채가 있는 분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면 페이스 대 페이스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아련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왜 요한이 하나님을 벽옥과 홍보석으로 표현했는지를 그때서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몰라. 아무튼 보좌에 앉아 계신 절대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벽옥과 홍보석 같았다. 보석이 아니에요. 요한이 같았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굉장한 광채가 있는 부심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보좌 주변에 뭐가 있다고요? 무지개가 있다고요. 근데 그 무지개가 뭐와 같다고요? 녹보석 같다고요. 성경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예.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그 하나님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보좌 주변에 무지개가 둘러섰는데 무지개는 모양이 마치 녹보석 같았다. 야, 여러분들, 그러면 하늘의 열린 문 속에 있는 보좌 주변에 이런 무지개가 있었다라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무지개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요? 노아 홍수 심판 사건. 자,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노아와 그의 가족 7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물에 잠겨서 죽임을 당해요. 코로 호흡하는 짐승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이 그때 막 탄식하며 이야기하죠. 내가 인간들이 아무리 죄를 범해도 인간들의 생각이 아무리 악해도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아. 그 언약으로 주신 게 뭐예요? 무지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주변에 무지개가 녹보석과 같이 둘러섰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꼭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 기준이 성경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세계관이 성경에서 나오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성경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성경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기를 바라요. 왜?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이 바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이 본 게 뭐냐면 흰옷을 입은 24 장로들의 모습을 봐요. 자, 4절을 또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여기 24 장로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섬기는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이 24 장로가 하는 기본적인 게 뭐냐면 딱 두 가지예요. 예배와 찬양이에요. 나는 여러분들 속에서 예배와 찬양이 사라지지 않기를 축복을 해요. 그런데 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해요. 근데 그들의 머리에 뭐가 있냐면 금면류관이 있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걸 씌워주신 거예요. 그 자기들의 머리에 있는 금면류관을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면서 찬양을 해요. 찬양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다 같이 찬양할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만드시는 것이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누군가 좀 작곡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 가사를 좀 작사로 해가지고 곡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토록 부를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런데 24 장로가 뭘 입고 있었다고요? 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미 그 어떤 교회인가요? 두아디라 교회인가요? 마지막에 했던 교회가? 우리 지난주에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흰 옷이 뭔지를 우리는 이미 알지요. 그래도 한번 또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을 볼게요.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라고. 아까 설교 서론에 뭐라 그랬어요? 지상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전투하는 교회. 그래서 성도는 피 터지게 싸워요. 이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전투를 통과한 자들이라고. 그걸 지금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의 옷이 뭘로 씻음을 받았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휘어졌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피로 씻으면 빨개져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천국에 온 자들이다. 예수님의 보혈로 전쟁에서 이긴 자들임을 이야기하죠. 자, 계시록 3장 18절을 볼게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거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 불로 연단한 금. 오늘 기도자도 기도했는데 그건 뭘 얘기한다고요?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의 환난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는 옷은 바로 흰옷. 그 흰옷은 뭘로 얘기한다고요? 불로 연단한 금으로 사서 입는 옷.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환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주시는가? 왜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도 성도인 나와 여러분 속에 환난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 끝났는데 이제 안 올 것 같은데 또 와. 어떤 때는 두 개가 그냥 곱빼기로 와. 또 치워졌는데 또 와.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요. 자, 다니엘서를 한번 또 볼게요. 11장 시작. 자들 가운데 일부는 죽임을 당하겠지만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단을 받아 정결하고 깨끗하게 될 것이며 이런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지혜로운 자들. 그죠? 그러니까 성도를 지혜로운 자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서 어떤 성도들이 죽임을 당한대요. 순교를 당한대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순교하셨던 그런 목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들과 같이. 그런데 그걸 통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연단을 받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한다고.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작정한 때까지가 언제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우리 예배당을 이게 3번째 지은 거거든요. 첫 번째 잘 지었는데 나라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남은 땅에다가 좀 이렇게 60평짜리 2층으로 2채를 지어서 예배드리다가 그걸 또 나라가 또 수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3번째 지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3번째 지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건설회사를 선정할 때 재무구조가 아주 튼실한 회사, 그래서 2군 건설회사에다가 우리가 맡겨서 건축을 했어요. 몇 년도냐면 2010년 7월 4일 날 첫 삽을 떴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금을 주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기성을 주는데, 7월 달 되니까 사장이 오더니 목사님 몇 달치 기성을 좀 미리 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 목사님 교회에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그 목사는 또 믿잖아요. 그래서 기성을 땡겨서 몇 달치를 미리 줬어요. 기성 받고 난 일주일 후에 부도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 7월 달에 장마철에 이 지하를 파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진도 6까지 내진 설계로 지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도 6까지는 우리 교회는 안전해. 그래서 그 기초를 뭘로 했냐면 팽이요법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초 옹벽을, 콘크리트를 얼만큼 쌌냐면 1m 80을 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초가 튼튼해요. 그래서 이제 그 지하 옹벽 다 치고 이제 뚜껑 이제 레미콘 부으려고, 용서하세요, 건축 용어 써서 거푸 작업을 끝냈어요. 거푸 작업을 끝냈는데 부도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공사가 멈췄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장마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뒤돌아보면 한번 보세요. 2010년 6월 7월 달 파주시에 장마가 없었어요. 나만 알아, 나만. 그래가지고 그 한 달 만에 법정 관리를 이제 법원에서 허락을 해가지고 이제 공사를 재개했어요. 나중에 자세한 간증은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2010년도에 고양시에는 비가 와도 여기는 비가 안 왔어요. 딱 이틀인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공사를 재개해서 레미콘을 불려고 하는데, 그 거푸 작업했던 가운데 그 판넬이 3개만 일어났어요. 보통 그 정도 되면 전체를 다시 다 드러내가지고 다시 깔아야 돼요. 근데 3개만 일어나가지고 그거만 작업해서 레미콘을 벗어요. 뭘 얘기하다 그랬나? 요거 때문에 그랬구나. 그런데 이 현장 소장이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겼는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이 회사에다 계속해서 공사를 하면 목사님 큰일 납니다. 병들어서 쓰러집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건축도 완성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소장님? 그랬더니 직영을 하재요. 그러면 원천회사하고 계약은 어떻게 하고요? 자기가 알아서 하겠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도급 업체 사장들을 다 불러놓고 얘기를 했어요. 자, 5%만 주겠습니다. 나머지 95%는 건축이 완성되고 나면,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 대출을 받아서 일시불로 주겠습니다. 공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공사하다 보면 하청업체가 한 30군데가 돼요. 사장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설교가 길어지는데 물어봤어요. 왜 허락했냐 그랬더니, 다른 현장 소장들은 건축하는 동안에 하도급 업체 사장들을 통해서 회식을 한 달에 한 번씩 한대요. 근데 이 박찬수 소장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래서 이분의 말이라고 하면 우리가 신뢰를 한다고. 그래서 공사를 재개했어요. 그러면 원천회사에서 기성은 안 주는데 공사는 진행되니까 내용 증명이 와요. 그러면 소장이 나한테, 목사님 회사에서 이런 내용 증명 왔어요, 보여줘요. 그리고 자기가 그 반박하는 내용 증명을 또 써요. 그리고 저한테 보여줘요. 그리고 제가 사인하면 회사로 보내요. 그러면서 과장과 반장은 사임하고 우리 교회가 월급 주게 하고, 본인도 사임을 하면 다른 소장을 보내니까 월급도 못 받으면서 소장으로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동생이 그 당시에 대법원 판사였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내용 증명이 오면 동생한테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법적으로 하나도 하자나지 않고 우리가 손해보지 않도록 해가지고 공사를 예정 일정대로 2011년 5월 달에 끝났어요. 그래서 5월 1일 날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소장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참 이상해요. 제가 많은 현장에 소장을 했는데 일반 건물을 지면은 시공에서 끝날 때까지 막히는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근데 이상하대. 교회만 지으면 꼭 한 번씩 일이 생긴대요. 제가 그랬어요. 사단이 방해해서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입당 예배를 드릴 때, 용서하세요, 오늘 이런 얘기까지 해서 우리가 76억을 대출 받아서 하도급 업체 사장님들하고 약속한 대로 일시불로 깨끗하게 처리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집사님들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어차피 76억 빚 졌는데 3천만 원만 더 빚지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현장 소장이 우리 교회에다가 이득을 준 게 10억이 넘어요. 그리고 나를 병들게 안 했잖아요. 그래서 3천만 원 정도는 성과급으로 줘도 좋겠다. 그래가지고 빚을 3천만 원 더 내서 입당하는 날 그분에게 수고했다고 수고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건축하고 난 다음에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앞으로 박찬수 소장님 어떻게 먹고 살래? 그랬더니 자기 건축 변화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회사 차려라. 내가 영업이사 할게.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회사 차린 다음에 영업을 뛰어다녔어요. 지금은 1년에 한 300억에서 400억 이렇게 수출을 올리는 회사로 성장을 했어요. 자, 이런 얘기 하려고 아닌 게 아닌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교회는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왜?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왜 하나님이 허락한다고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완성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찬양을 해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과 2절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해야 될 찬양이에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러자 24장로가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고 화답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 보좌에서 이렇게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리고 요한에게 또 다른 음성이 들려요. 그 소리는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였어요. 다 같이 합독할까요? 큰 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네, 그래서 성도들은 환난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는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76억 비쳤다니까 또 걱정하세요. 다 갚았어요. 이제 한 4억 정도 남았나요? 장로님? 3억 5천.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하는 동안 빚 갚다가 끝나. 후임자는 그 은혜를 입는 거고요. 자, 근데 이 24장로는 뭘 쓰고 있다고요?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고요. 그걸 봤어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에 금면류관 씌워줄 거예요. 트럼프가 쓰는 그 정도가 아니고. 말씀 정리할게요. 요한이 보았던 것을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봐요. 그러면 우리도 그걸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에이돈, 가이이두. 그럼 우리가 보았으면 하늘의 열린 문을 봐.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봐요. 벽옥과 홍보석 같은 분. 그 보좌에 둘러서 있는 그 무지개, 녹보석 같은 무지개. 그리고 24장로,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봤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여보, 내가 보는 것을 당신도 좀 보세요. 여러분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 내가 보는 것을 부모님도 좀 보세요. 얘들아, 내가 보는 것을 너희들도 좀 보기를 원해.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다음 주일날 초대하자고요. 편지도 좀 쓰고, 영상도 좀 찍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애교도 좀 부리고.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좀 이렇게 모시고 와서 우리가 국제적인 좀 글로벌한 그런 축제의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언젠가 이게 우리에게 언약되어 있음을 꼭 믿으세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그 스데반 집사님이 보았던 것, 그리고 그분이 외쳤던 말, 그리고 그분이 했던 기도, 같이 한번 사도행전 7장을 합독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서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들 소망 가지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의 겉옷을 받았던 사울이 스데반이 보았던 열린 하늘을 봐요. 스데반이 보았던 하늘의 보좌를 보고,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봐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죽도록 복음을 전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에이돈 카이도, 내가 지금 보는 것을 여러분도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안 보이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로마에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목베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들 그게 두려우세요? 예배 끝나고 나면 가정에 가서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형제들에게 내가 보는 것을 좀 보기를 원한다고 꼭 외치고 다음 주에 초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후에 하나님 집에 가서 직장에서 외칠 때 반응하게 해주세요.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듯이 내가 보는 것, 내가 나를 박해했던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